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길고 길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과 28장은 로마에 이르는 긴 항해 일지를 상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해상 여행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수반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백길이 닫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또 기상이 급변하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앞성하던 배는 아마도 9월 중순쯤에 그렇게 출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기까지는 그 여정이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미항을 떠나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가던 중에 강풍을 만나 조난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는 14일간 해상에서 표류하게 되었고 모든 화물을 잃어버렸으며 배가 완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화물을 잃고 배가 완파될 정도의 풍랑이었다면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많은 승선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 분명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을 포함한 승선자 276명 중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요. 바울의 존재 자체가 나머지 275명에게는 복이었고 생명과 안전의 수호자였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험난 여정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을 인도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지도를 함께 보시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도가 좀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가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 보이십니까?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섬이 그레데인데요. 거기 보면 남쪽에 미항이라고 작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기까지는 그 여정이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물론 순조롭다고 하는 것이 이후에 있을 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에 순조롭다는 것이지 풍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배가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을 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울은 미항에 도착을 했을 때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고 봄에 다시 항해를 시작하자고 그러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바울의 이 제안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전한 그런 경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일종의 충고였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선교 여행으로 지중해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보았을 때 지금 항해를 재개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3번 파선을 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의 위험을 수차례 겪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던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충고의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책임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학자들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하는 절기를 속죄일의 금식과 연결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때 시기가 대략 10월 5일에서 10월 10일 사이였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중해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백길이 닫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고 기상이 급변하였던 시기였는데요. 게다가 배에 탄 상당수의 인원이 절기를 지키느라 이미 기력이 쇠해 있었습니다. 날씨와 바람 그리고 선원들의 체력까지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항해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충고는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고 그의 충고를 듣기는 했지만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지만 바울보다 경험이 더 많은 베테랑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인데요. 이 선장과 선주는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레데 해변을 따라 가면 베닉스까지 갈 수 있으니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베닉스라는 곳은 미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곳인데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미항에는 아무래도 물자가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잠시 미항에 정박해 있었던 배는 베닉스를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게 됩니다. 출항을 하려고 하자 항해의 그 결정을 환영이라도 하듯이 남쪽에서 남풍이 잔잔하게 불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 바람 때문에 그들이 내렸던 결정이 참으로 옳았다는 확신을 흡족해 하며 닻을 올리고 긴장을 푼 채 계획대로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이어갔을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내렸던 판단은 이내 성급한 판단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배가 그레데 해변을 따라 북서쪽으로 항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강풍이 일어났는데 그 강풍의 이름은 바로 유라굴로였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누가는 배가 가는 대로 두었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거세게 부는 바람에 배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단어는 동풍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유로스와 또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킬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레데 섬의 중앙에는 해발 약 2,400m 높이의 산맥이 있는데 바람이 높은 산맥을 지나서 다시 내려와서 불게 되면 그 바람의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더 강해지죠. 산맥을 통과한 거센 바람이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매우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광풍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배는 점점 해안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했고 배는 이미 선원들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가 밀리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그레데 남쪽 약 3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요. 배가 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서 일행들은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선원들은 처진 거루, 그러니까 구명보트를 간신히 다시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단단히 고정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하였지만 또다시 거센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짐과 배의 기구들을 버림으로써 바람과 파도의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럼에도 바람은 도저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짙게 낀 먹구름이 천체를 가린 지 여러 날이 되자 배와 사람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저 바람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선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였지만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그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중해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을 했는지
솔직히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지중해에 가본 적이 없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수심이 조금 깊은 호수 같은 데에서 보트를 한 10여 분 정도밖에 탄 경험이 전부인데요. 영화나 뉴스를 보면 거센 바람과 풍랑 때문에 제대로 항해도 하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직면한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암담한 상황을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하늘의 빛은 이제 구름에 완전히 차단되었고 바람이 물고 온 죽음의 그림자는 배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언제 죽음에 삼켜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초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한 사실은 인간이 겪는 가장 무서운 재난이기에 배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엄습을 했고 10여일간 지속된 폭풍과 파도 때문에 먹지도 쉬지도 못했던 이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살 소망까지 바다에 던진 채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기서 안심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를 직역을 하면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을 제외한 모두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23장에서의 장면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사도행전은 비록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의도대로 연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한 구타와 재판을 바울이 수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바울의 마음은 심히 위축이 되어 있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셨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위축되었던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다시 한 번 더 북돋아 주는 말씀이었고 쓰러져 있던 바울을 일으키는 말씀이자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분명 주님의 말씀에는 바울을 로마에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머무면서 3번의 재판을 바울이 더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센 풍랑 때문에 그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거나 환상을 봐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의견은 무시를 당하였고 그 결과
광풍 때문에 무사히 로마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분명 다른 사람처럼 바울도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10여일간 계속되는 폭풍과 높은 파도 속에서 바울이라고 뱃멀미를 안 하고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잤을 리가 없겠죠. 게다가 그는 예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히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일순간에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고 짙은 어둠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웠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안개가 걷히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주님이 23장의 말씀에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상황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고 3번이나 재판을 받았고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지만 상황은 여전히 점점 악화만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에 충분했고 의심의 안개가 바울과 주님 사이를 막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이 바울의 담대한 고백은 신적 섭리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함과 무기력함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행동한 바울과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에 탔던 사람 중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고 게다가 배가 어느 섬에 도착하여 또 다른 위기의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수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 덕분에 큰 위기를 지나갔지만 배는 거센 풍랑 때문에 어딘지 모르는 한 땅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28장의 말씀에서 이름 모를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멜리데에 도착한 배는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는데요. 바람을 등지고 해안으로 들어가다가 두 물살이 합하여지는 곳에 배가 끼어들게 되면서 물 및 모래톱에 배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 41절에서 이 물은 배의 앞부분인 뱃머리를 의미를 하고요,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이 물이 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고물이 부서지기 시작했으니 바다 쪽으로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고 죄수들도 헤엄쳐 도망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42절을 보시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죄수가 도망치면 그를 지켰던 군인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차라리 죄수들을 죽이는 편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은 군인들의 행동을 막았는데요, 백부장이 군인들의 행동을 막은 그 동기가 바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시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 앞선 말씀에서 바울이 이 미양이라는 섬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을 때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은 더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담대함과 용기 있는 모습은 백부장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했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속했고 무리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듯이 선원들은 바울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붙들고 구원하사 로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매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과 질병과 목숨을 위협하는 재난들과 사악한 원수들,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 자아도취적이고 오만방자한 위정자들, 채찍질, 위협, 믿는 자들 간의 불화, 끔찍한 신학, 주술, 폭도와 거짓말과 오해, 무지와 완고한 불신앙 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위기들은 기회가 되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의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거센 풍랑이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선상 설교를 들은 이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후 백부장을 비롯하여서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종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세상은 여전히 약한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한 기만을 걷는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겠죠. 역경은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어떤 큰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하나님은 그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풍랑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바울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서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보면 순풍에 돛치다고 잘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거스를 때도 있고요. 생각보다 더디 가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헤매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시련을 당하고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진 고생을 하며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다에 놓고 겨우 자기의 목숨 하나만 부지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와 함께 파선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항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뛰어난 배의 성능입니까? 날씨가 좋아지길 그저 바라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장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유일한 선장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내 영혼의 독과 닻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